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3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2절에서 얘기했던 전도서의 그 주제 있잖아요. 헤벨에 대한 것을 인간의 수고와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져와서 헤벨의 그 정황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헤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들여서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부조리하고 일시성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뒤에 것들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3절은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가 이렇게 던져지고 있다. 그거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아담이 품고 있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담은 흙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대단한 걸 발명해내도 AI 같은 거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AI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을 닮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오히려 AI가 인간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지성적인 영역을 막 닮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감히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마치 사람들이 자꾸 사고 속에 AI가 뛰어나서 인간을 자꾸 초과했어 이러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기계야 만들어 놓으면 인간보다 빠르죠. 연산을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인간이 느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동차가 빠르다고 인간이 자동차만 못한 존재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이 달려봤자 100m를 몇 초에 달립니까?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이 시속 100km로 달리실 수 있으세요? 자동차 지가 아무리 빨라도 인간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우리가 AI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세계관을 그거를 깨면 안 돼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걸 기계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인간을 뛰어넘었다? 그 말을 쓰는 거를 저는 못마땅해 한다고요. 그거는 용량을 크게 하고 연산 속도를 빨리 하는 기계적 기술이지 인간은 모자라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절대로 인간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기계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졌는데 인간을 몹시 닮고 기능에 있어서는 인간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그렇게 빅데이터 집어넣어갖고 빨리빨리 뭐를 출력을 해낸다는 게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형상의 기준이 빠른 연산과 빠른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거룩과 의와 지식이 하나님 형상이다. 기계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기계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고요? 기계가 어떻게 인격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꾸 우리는 우겨대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근데 자꾸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자꾸 과학이라는 어떤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기계에게는 기계가 받아서 마땅한 표현을 써야 되고요. 그걸 인간으로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신학적 싸움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가지면 우리 자녀들은 끝입니다. 이제 로버트를 인간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럴 때가 오고요. 심지어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기계가 뛰어난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다고 하나님 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인간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용어를 갖다 붙이니까 장사해 먹으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걸 부정하면 교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진화론을 배우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을 떠나 인간관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론 교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뛰어난 존재인데 근데 인간은 또 절대 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뭐라고 붙여줬어요? 아담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나의 형상을 부어주었다. 이 세상에 나를 너처럼 닮은 존재는 없어. 인간은 소우주야. 대우주가 있다면 인간은 저 우주보다 더 대단해. 그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소우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아라. 근데 그걸 타락했을 때 얘기했어요? 타락 전에 얘기했어요? 타락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흙에서 왔어. 너 별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내 솜씨로 얘기하면 대단한데 그게 너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잊으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각인을 시키는 게 선악갈 수도 있어요. 요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선을 넘으면 넌 죽는다. 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는 걸 타락하기 전에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얘기하셨죠. 흙에서 온 것만 이제는 기억하면 안 돼. 이제는 또 하나 기억해야 돼. 어디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만 않으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요? 죽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것뿐이죠. 그러면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게 큰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요. 뭐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저 중국집 같은 데 가면야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같이 시키면 먹지만 인생은 그렇게 짜장면 먹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그리고 그 예수를 쫓아가는 일은요. 인생에서 상대적이고 어떤 그런 걸 의미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절대자. 절대자라고 불러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르고요. 그를 진정 알고 믿는 것에 의해서 그가 회사 가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게 계속 반복될 때가 있죠.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잘못된 게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복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거를 고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의식이 되면 그걸 못 고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도요. 그래도 삶 속에서 상식적인 면에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안 고쳐지는 거는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런 걸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뭐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반복해서 안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될 때도 있고요. 직장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이상한 모습들. 또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걸 잘하면서도 정치로 들어가면 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누굴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진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요, 멈춰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자동차도 악셀레타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브레이크예요. 악셀레타는요, 사실 50km만 달려도 가요. 50km만 달리면 갑니다. 제가 전에 트라제 중고차 샀다가 아주 애를 먹었는데 걔가 최고로 밟아도 100을 컥컥거리면서 달리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당했어요. 100 정도 달리면 고속도로도 달려요. 뒤에서 가끔 빵빵거려서 날리지.
그래서 맨 갓길 근처 있죠. 그 4차선인가요, 거기가? 골로 좀 많이 다녔어요. 이쪽으로 가면 좀 위험해져요. 한참 달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브레이크는 너무 잘 들어요. 아, 이런 차는 탈 수 있다. 근데 악셀레타는 뭐 300도, 400도 달리는데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요. 악셀레타 30 달려도 죽어요. 그게 멈추질 않으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돌아봐야 돼요. 모든 게 그렇진 않아도 유독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치명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보통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꾸 반복되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루터는 그 얘기를 했죠.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다 모는 이렇게 틀지 못하게 해라. 둥지. 뭐 남지는 뭐 둥지를 틀어봐 이런 노래 하대요. 그 위험한 얘기예요. 둥지를 틀면 안 돼요. 좀 웃으세요. 웃는 것도 좋아요. 가끔은. 뭐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봐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둥지를 틀면 안 돼요. 근데 반복된다는 게 뭐를 틀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둥지를 틀어버렸다. 그래서 내 삶을 잡고 예배 드리는 거를 방해하고 직장에서 어떤 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가정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이미 둥지를 틀어버렸다. 왜 그게 둥지를 틀었는가? 그 영역에서는 누구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작은 방이라는 책이 있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이 보셔도 저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방, 그거 하나만은 내가 못 보여드립니다. 주님이 섭섭했어요. 내가 너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왕이지. 네 부분, 그 못된 죄를 거기 숨어서 하고 그런 거, 너만의 공간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반복되는 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모든 거 다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분명히 잡습니다. 반복되는 거는요, 반복되는 걸 고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감각조차 없어져요. 이제 뭐 매일 그러고 있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이요, 뭘 기억하면 고쳐요?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고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걷고 갑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잘못된 걸 막 뿌려놓잖아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요. 삼손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 결국은 회개시켰지만 삼손이 회개를 했어도요. 그 결말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개한 것만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눈이 뽑히고 삽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블레셋 같은 이교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냔 말이에요. 그게 비참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해갖고 겨우 영혼을 건졌지만 그건 비극이에요.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고통은 큰 거라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예배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게 존재해서 뭔가가 허물어지면요. 그 고통은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까요? 안 입힐까요? 입히죠. 성경은 그걸 덕을 세우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동체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수 믿는 자의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과 고치지 못한 모든 습관들은요. 어디서 행했든 그게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궁극적인 데로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세계보다 이게 더 우위에 있지는 않으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서 매일 생각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제가 솔직히 저는 제가 대충 그어놓은 게 고기 가지고 나머지는 덤이에요. 저는 제 나이 70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거놨어요. 그 나머지는 덤이다. 그러면서 무지 오래 살면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어쨌든 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50대 중반이거든요. 70까지가 몇 년이게요, 제가? 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놓으면. 그럼 정신이 번쩍 뜨여요. 15년 그게 쏜살 같은 시간인데 15년 여러분 길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15살 되는 게 그렇게 길든가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주은이 15, 가은이 15, 곧 키운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놨어요. 내 삶은 70부터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몰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덤이야. 그 덤이죠, 그 다음은. 근데 제가 거놓은 거는 70까지예요. 왜?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더 늦으면 인생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잘못된 건 고치고 살아야 돼요. 고치고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친다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 그 가치 중에 가치는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모든 걸 고치고 삽니다. 또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실수도 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치명적인 건 없어야 한다. 반복되는 게 빨리 멈춰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아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도서의 주제하고 연관돼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세상, 그 해벨한 세상 한가운데의 현실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해벨하다. 그러면 그 해벨에 걸맞는 그 사람이란 말이 이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담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아담은 해벨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성도들도 포함되고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성도들이지만 성화되어야 될 존재들로서 불신자들은 회심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불신자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도들은 뭐 할 생각이 든다고요? 성도들은 성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아담이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헤벨이라는 흐름하고 이 아담이라는 말은 상당히 이렇게 잘 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죠? 그런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류에게, 그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근데 헤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성도는 무슨 관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세계관,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소중하지만 다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건 이면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서 돈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정직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영원한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가 그거 자체로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처럼 되면은 안 된다. 스크루지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를 깨달았어요? 거기서는 물론 약간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내세가 있다는 걸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여기서에서 누리는 것들이 일반 은총이고 그건 수단적 가치가 돼야 되고, 하지만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해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어디 아래에서 수고한다고 그래요? 해 아래에서. 그때 해 아래에서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또 주시를 해야 돼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수고, 사람이라는 거 하나 나왔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갈 일시성에 지금 함몰된 인간이, 그래서 영원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이,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면 결국은 그 죽음이 더 큰 죽음이 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생을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일시적으로 산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해 아래에서. 그럼 해 아래 삶이 어떤 걸까요? 물으면 해 아래에서란 그 어구의 의미는요, 무엇에 대한 반대를 표현해 준 걸까요? 해 아래서 이 얘기는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반대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성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시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영원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자기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해 아래에서는 바로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표현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해 아래 산다는 건 단지 지리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시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해 아래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해 아래에서 사는 것도 맞아요. 여기서. 하지만 성도들은 해 아래에서 사는 거로 멈춘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늘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배를 한 거 맞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흙에서 난 존재여.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거기까지가 불신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영원성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늘상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들의 연합된 교회 안에서 하늘의 뜻이 어디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저 그 눈앞에 있는 가치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되고 그 가치들조차도 하늘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때로는 상실할지라도 어떤 가치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속한 가치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정말 해외란 거예요. 하늘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이 땅의 통치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받지 못했는데 그저 일반 은총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요. 스페셜한 그레이스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서란 말도 중요해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해 아래서 살아가니 그 얼마나 해배랍니까? 누구의 통치가 없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통치받냐?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들려져서 그 성경 들려진 곳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상태.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끌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무슨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해배란 삶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베소서에서 배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럼 거기 누구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가정 돌아가면 에베소서 들었던 말씀이 다 증발해버리고 없더라. 그럼 거기 하나님 통치가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은혜가 돼서 어디서 살아내야 돼요? 그 해 아래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여기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의 관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고난받는 것까지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배한 것이 고난조차 믿음으로 대처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연단이 되면 그게 내 신앙을 업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그 고난마저도 유익하더라. 그 성도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울도 있고 허무도 있고 그런 감정들은 다 일어나잖아요. 때때로. 근데 그것에 함몰돼서 살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해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시라고요? 그 해배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역처럼 여기는 그 현실을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 아담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없지만 그곳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누구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는요, 꿈꾸라고 준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더라도 해 아래서, 그죠?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연약해진 육신 속에 누구를 모시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강건한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오히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감당하면서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이 맞긴 맞아요. 해 아래에서 아담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익이 없죠.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너무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해벨하다고 그래요, 그 인생이. 왜? 곧 그 좋은 모든 것을 놓고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흙으로요. 그게 전부가 된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 누구를 잃어버릴 만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만큼 뭔가가 그렇게 대단해 보인 게 생기면요, 이미 그런 걸 자꾸 그런 게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해 위에 거하시지만 사람은 해 아래 거해요. 해 아래 세계는 일시적인 것이 순환하는 세계가 맞아요. 해 아래의 세계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택과 섭리를 힘입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일시적으로 순환하는 게 해 아래의 지금 현실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슴 속에 없어버리면 정말 세상은 뭐하다? 정말 일시적인 것 뿐이다. 남는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은 놓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떠나갈 때 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제일 소중한 거는 저거예요. 사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 마지막 남은 그들의 형상. 그거를 이렇게 고이고이 액자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가져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좋아하는 무슨 황금덩이, 돈,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는 대단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가치라는 걸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일시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현실을 의미 있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죠? 은혜와 섭리의 통치인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활동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가 왜 그렇게 일시성 속에서 멈춰버리고 사람은 죽고 또 사람은 떠나갈 때 그 모든 가치들을 상실해버릴까? 그런 일들이 한 인생 속에 100여 년 남짓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을까라고 물으면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각종 실과를 사람이 100년 정도 먹다가 죽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 가져가서 문제가 현실 속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면 궁극적인 것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세상이 종교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번뇌가 생겼어요.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걸 현실로 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뭐를 자꾸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두가 떠나갔다. 배반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원래는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한 게 아니라 뭐 이 땅에 동물들, 과실들,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보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그 모든 것들을 일시성 속에서 덧없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적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되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그건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나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 가족이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 가장 복된 가족이에요. 가장 내게 궁극적인 문제를 맞닿는 그 시간에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내 가족들이 내 귀 속에 찬송 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래서 내가 저들이 도울 수 없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교회와 나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내게 그 짧은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내게 신앙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가족들. 귀에다 대고 엉엉 통곡하고 곡을 하는 게 아니라 곡도 하지만 아프잖아요, 마음이.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가세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라고 내 귓전에 들려줄 수 있는 가족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아담이 해 아래에서 일시성에 갇혀서 살다가 그냥 일시성으로 끝나고 마는 이 헤벨은요, 원래 현실에서 온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데로부터 잘못된 거다. 뭐죠?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현실이 현실의 것을 개선해서 해벨하지 않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해 아래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 어디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하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누구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그 시작은 우리 귓전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구의 통치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게 허무주의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허무주의라면 현실 자체가 허무여야 되는데 현실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성도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은 허무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터전인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지혜롭게 그걸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갔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지상의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시성에서 끝나고 말 이 인생이 여기서의 백년 남짓한 인생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그 삶을 미리 확보하는 시간들이고, 그걸 훈련하는 시간들이고, 천국 가서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시간들이며, 여기서 천국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사용했으니 그 가치들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천국으로,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니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으로 반복되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허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해 아래서 그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왜 그렇게 해벨하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그 현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을 탓하고 현실에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면서 염세주의자처럼 현실을 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삶의 태도다. 현실을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답이다? 하나님 모시고요. 그러므로 해 아래 세계는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성격 외에도 죄와 저주가 존재하게 되므로 고통과 고뇌가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로서 일시적 순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만일 모시지 못하게 되면 그게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요,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딱 떠나갈 때, 숨이 멈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되면서 산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축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동안 막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살다 삼손처럼 그렇게 극적인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신앙으로 일생 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축적해 놓은 믿음으로 어디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최고의 믿음의 덕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택과 섭리에 달린 겁니다. 해 아래 세계는 저주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복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성격의 것들로 말하면 일시적인 가치의 차원에서 일시적인 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 은택에 속한 것들을 결여하게 될 때 세상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세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 직면한 그런 세상일 뿐인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자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공유하는 일반 은총, 일시적인 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니 성도들은 그걸 감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은총은 무슨 은총이어야 될까요? 특별 은총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반 은총을 통해 진정한 목적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받지만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수단은 있지만 타락성은 수단이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허락된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역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허무는 바로 이 일시성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현실도 뭐가 되냐면 일시적이지 않고 그리고 부조리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다. 영원한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도 몇 살에 죽었어요? 30살 남짓 죽었잖아요. 야, 나는 55살 먹어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사는데, 야, 30살 먹은 청년이 저렇게도 가네. 그리고 또 교계로 넘어오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단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칼빈 특히 너무 부러워요. 제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거의 제 나이에. 근데 저는 제 나이에 칼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칼빈을 배워갖고 겨우 여러분들한테 또 개혁주의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칼빈은 20몇 살 때 목숨을 건 순교를 각오한 그 방랑자가 돼갖고 스위스로 자기 고국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게 20몇 살 때예요. 30몇 살 때, 20몇 살 때 기독교 강요 쓰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병 들어갖고 종교개혁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갖고 일찍 죽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갈 때 나는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 뭐를 했지? 그러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쩔 때 생각하면. 인생은 긴 것만 답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가치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어디로요? 영원한 가치로. 그리고 그런 곳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인데, 여기서 이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사는 그 아담의 허무한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또 한 번 다시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세상 자체와 현실 자체가 해배란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자체가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상실한 죄악에 있고 뭐에 있다고요? 불신 속에 있다. 그럼 결론인데, 여러분은 현실을 허무주의자처럼 살아가거나 현실주의자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실 속에서 누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면 그 안에 누구의 통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께 임함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허무한 아담이 해 아래서 사는 수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영원한 것에 기여하며 그것으로 이어지는 수고를 여기 떠나가기 전까지 잠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억울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 죽을 때 감사하면서 죽었어요. 생은 너무 짧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고스란히 옮겨진다는 거예요? 내세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몹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고뇌와 또 허무와 무의미를 우리들이 직면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 살아가는 그 죄악이 가져온 결과인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합니다. 저희들이 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현실 삶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삶들이 저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대면하고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문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